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수가 솟아나는 원리 8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 고향이 어딘가 하는 겁니다. 영적 교양이라 하면은, 영적이라 하면은 우리 눈에 영적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구에든지 다 줬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는 얘기다. 주님이 저 멀리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 진리는 이해는 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놀라운 보석과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야.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실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하늘에만 있는 것을 신비라 하는 얘기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늘에 놀라운 신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늘에만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요. 땅이 어디요? 이 몸이라.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성경에서는 땅으로 말하고 있다.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요. 성경을 잘 해석을 해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을 아주 강조를 하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야. 오늘도 바리새적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헤아리는 사람들, 바리새적으로 오늘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생명적으로 안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야.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오늘 못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예를 하지 못하고 영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육신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흙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 하는 얘기라. 물론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은 오늘의 삶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연단과 고난이 있게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우리를 갈증을 면해주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8번째 시간이다 하는 얘기야. 그래, 여러 가지
예, 오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으로 들어야 알아듣지. 부분 짜게 가지고 자기 말 섞어가지고 하고 혼론하게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해석하는 영성을 갖추어야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해석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것을 그냥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알아듣는 말로만 자꾸 하다 보면은 세상 말을 자꾸 듣는 훈련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는 귀는 안 열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고 사람을 자꾸 모으고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것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말해서 율법적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율법적인 단계에서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저주 속에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꾸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성장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완전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주는 그 말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숙성되어진다 하는 얘기야. 이 세상의 언어로 써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되어진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된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 그런 신령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신령한 속성을 가져야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들리게 되지.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자꾸 부분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하는 얘기야. 그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해석이라 하면은 뭐 겁을 잡아먹어. 신학자들이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풀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라. 그래서 주석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옛날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분석을 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석이라면은, 그것을 언어로 통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오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의 신령한 단계에 도달하기 전의 말씀이라. 강해하고 영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영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신령한 진리의 영으로 오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영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주석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영해를 하지를 못하면은 안 되는데, 영해를 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알레고리라 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하는 것이 왜 공격을 하느냐? 자기가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수준이 올라가서 남에게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열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령한 귀는 열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라. 그래야 내가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지. 어른이 못 되면은 계속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50년을 믿던 엄마 하나님 아버지 저쪽 극하고 앉으시면 아버지가 아이고 참 불쌍한 자식 저렇게 나이가 처먹도록 아직도 전만 달라고 극하고 앉으시니 참 한심하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이 뭐고 강해가 뭐고 영해가 뭔가 이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줄 아는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다 전부 다 이 3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영적인 단계가 3셋째 날까지면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또 3일로 해가지고 6째 날에 사람이 창조되지는 논리도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법칙의 하나의 원리를 모형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라 이 말이야. 모형적으로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시대에서도 만날 수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라. 지금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예수님, 삶에 살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구세주로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주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것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자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들어서 자꾸 역사적인 것으로만 끝나면 역사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우리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틀이라 하는 것은 둘째 날을, 두 번째 날을 말하자면 연속적으로 지나는 개념을 가지고 이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지난 주간에도 설명 말했지만은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 땅이 묻히 드러나더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그 단계에서는 내 육성을 드러내서 내 육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날은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눈이 열린 것 같아. 눈이 열려서 참 나를 눈이 열리게 했고 안 보던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상태적인 개념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려 하면은 상태적으로 자꾸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고정적인 개념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딱 굳어버려 가지고 이 진행형으로 우리가 안 들어. 사람은 자꾸 진행되어지고 있고 인생도 자꾸 진행되어지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이 상황에 적응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지 율법적으로 딱 고정된 이거 종교적으로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그 상태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갇힌 사람이 되는 거야. 종교에 갇히고 그래서 종교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종교 싸움이 영적 싸움이 무서운 거야. 정신적인 싸움이 무섭다고. 이거 종교 싸움이 사람을 막 죽인 거야. 갈비는 천주교나 막 죽이고 살려고 한 거야. 종교 전쟁도 옛날에 있었고 이 실제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도 이 정신적인 싸움이야. 이 세상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세상 정신 속에 있는 이 정신 세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하고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잘못되어지면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오늘 우리들이 낙오하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하는 얘기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차원보다도 오늘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삶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라. 그래서 이틀간에 하나님이 우리 육성이 드러나서 내 속에 아직까지도 속 사람 속에는 육성이 살아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성이 속에 잠복대가 있는데 이게 잠복대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 속에 아직까지도 잠복대가 있는 이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속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상징과 비유적으로 말해서 속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고향이라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어릴 때 그 살던 주위의 환경과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을 고향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사람은 고향을 자꾸 상징하는 그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라. 그래서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좋지 못하는 우리 생각이 남아있고 좋지 못하던 습관이 남아있으면 그 고향도 슬픈 고향이 되는 거라. 아름다운 고향은 좋은데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환경에 막 고난을 받은 그 환경 속에서는 그 고향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싫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향이라는 개념을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인용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떠나?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얘기하던 그 상황에서 떠났다 하는 얘기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시고 떠날 때가 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인자가 장대 위에 달려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고 가지만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도록 다시 와서 너희들을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구속함을 주신다 하는 얘기라.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그때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했지만은 부활해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는 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속성들을 다 몰아내겠다 하는 얘기라. 그래서 서인 마태복음에는 내가 왕권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진멸해라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 우리 토막토막 지식이 전부 다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성경을 잘 알아들으려면은 이 연결성을 잘 알아야 돼. 연결성을 찾는 것이, 그래 주석학자들은 그것을 그 성경 구절을 서로 이렇게 찾는 것을 뭐라고 그래? 아이고, 그 갑자기 또 관주를 찾아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은 하나의 말이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고 또 같은 말이지만은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말할 때가 있어. 간다, 온다 말은 하나님 쪽에서 말할 때는 온다, 우리 쪽에서는 말할 때는 간다, 이렇게 표현하겠는 말이 많아.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간다 말이나 온다 말이나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성경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모르겠어요? 눈이 둥그래? 우리 대화를 말할 때도 내 상황이 지금 아주 고난이 많고 연단이 많아서 모든 것이 귀찮아. 그래서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 그냥 그럴 때 말하면 내 속에는 짜증이 난다 이 말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싸움을 막 할 때 옆에서 잘못하면 그냥 그 싸움에 휘말리고 그냥 그 싸움을 붙어버리는 것은 그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미운 거야. 말리는 싸우는 뭐보다도 말리는 신호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리는 말을 싫어하면서 대적하는 얘기가 마음이 생긴다고. 인간의 이 속성을 이렇게 잘 알아야 성경에서 말하는 속 사람의 비유와 진리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우리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비추어 봐가지고 자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하나님 관계도 잘못되어지고 인생 관계도 잘못되어지고 세상 관계도 잘못되어져. 그 하나님 관계가 오늘 우리가 바로 설정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다 계시게 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속에서 다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내 속에서는 이런 속성도 있고 저런 속성도 있고 마귀 속성도 있고 세상의 속성도 다 있고 갈릴리 속성도 있고 예루살렘 속성도 있고 바벨론의 속성도 있고 뭐 다 없는 게 없어 우리 마음에는. 그래 인간을 이렇게 우주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성곽보다도 넓다 하는 거야. 그거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 속에는 요만한 인간이 그릇이지만은 그 속에 사상과 생각은 무한하다는 얘기야.
그래 영적으로 이해 안 하면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과학적인 논리로 하려고 하면 그거 해주면, 그러나 과학적인 원리도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육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것도 죄와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 육가 원칙 속에 적용이 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함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그 육가 원칙을 잘 알아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언제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려서 심판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올바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자꾸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데, 내 마음이 고집스럽고 내 생각이 굳어져 있으면은 그런 넓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야. 영이라 하는 것은 우주적인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그 세계의 그 모습이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옹졸한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풍성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옹졸한 마음이야. 이기적인 마음이고, 그러게 율법적이고 학문적인 그 생각에 갇힌 사고방식이라.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적으로 안다 이 말이야. 우상이라는 건 뭐요? 진리대로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라. 잘 모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야. 그거나 조금씩 또 다름이 없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주시지만은 그 길을 떠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럼 예수님이 나를 버렸나? 버린 게 아니고 우리들이 또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서 스스로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이라서 무조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능력과 힘과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한테로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야. 그 말을 또 다른 뜻으로 성경을 영해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배려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다가 떠나가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또 세상 일에 빠져 있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절대 설명을 못해.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고 저런 식으로도 설명해야 되니까 영예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 하는 얘기라. 그래, 영예를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만 자꾸 하는 거라. 천사를 대접함으로써 보았다. 천사는 그냥 하늘의 영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천사가 돼. 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되게 해주고 이러하는 것이 전부 천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남을 해코지하고 헐뜯게 하고 남을 잘못되게 하고 하는 이것도 전부 마귀 천사야. 에? 그렇게 마귀 노릇을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잖아. 몰라도 알잖아. 이거는 땅 짓고 훔치기로 이해되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듣기 싫어하고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가 싫어하는 속성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속성을 완전히 드러나서 네 자신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것 위해서 우리를 떠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길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얘기야. 갈릴리가 어디요? 예루살렘만 안 가시고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로 가면은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병든 사람, 문둥병자들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사니까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할 때 나자렛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어? 갈릴리 나자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오늘도 그냥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의 구세주가 돼서 어떻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영접을 한다 하는 얘기야.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을 했다 하는 얘기야. 에? 영접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잘난 척하고 성경에서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다 베들레헴에서 나고 나사렛에서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받아들여. 성경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 수가 있지. 포괄적으로 모르고 자꾸 부분적으로 알면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이 문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라 하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라 하는데, 이 선지자가 세상에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다 얻어 터지고 고생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있고 더군다나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직접 말했는 거야. 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더군다나 고향에서는 받지 못한다. 고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냥 자란 그 지식이나 상황 속에서 얻은 그 선입관을 말하고 버릇을 말해요. 그 버릇에서 습관적인 것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생각이 한번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연결이 되지고 그것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의 출현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영으로 심고 마음으로 심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야 생각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라.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라. 그런데 오늘 우리 두뇌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알아가지고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 말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더 발전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겠나 말이야. 그래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야.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대접을 받지 못하고 거역한다 하는 얘기야. 가장 성경의 핵심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신령한 속성이 내 속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대적하는 이 속성이 바로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속성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문제라는 얘기야. 그 속성의 영적 속성이, 그 속성 속에는 기능이 또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기능, 또 영의 기능 속에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사탄 역할을 하는 기능이 우리 속에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먹고 계속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모든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진리가 영생의 진리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추수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추수꾼의 말씀이라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저거 뭐 진천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관이 퍼뜩 떠오르고,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진다 하면 그 지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통일교인가 여기 먼저 떠올라. 내가 모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에서만 자꾸 생각이 떠올라. 마귀가 주는데 속는 거야. 무식한 것이 자꾸 어둠 속에서 자꾸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마귀라는 게야. 속이는 자가 누구요? 마귀라. 자기가 속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마라 하는 얘기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바라고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라. 스스로 안 한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혹은 강요적인 방법이라. 또 자기 자신을 직위를 생각해 나는 장로기 때문에 얼마 헌금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은 세상적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았으니까 감동이 오고 내 스스로 내 환경과 여건에는 이만큼 해도 하나님 그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오면은 단돈 1푼이라도 성전세를 내도록 하는 거야. 공짜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공짜로 생각하는데 공짜가 아니야. 공짜는 자기한테 손해야. 하나님 앞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신령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대가를 먼저,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는 스스로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 내야 되겠다 내는 거라. 예수님도 베드로도 성전세를 낸 거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도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야 된다 하는 얘기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자꾸 영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말씀이 꿰져서 진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라. 요 말이 그 말이요, 그 말이 이 말이야. 이 영해를 하면은, 그래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흐리멍덩, 무슨 그런 말이 있노? 이 말이 그 말이요.
참 무식한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요, 육성적인 생각이요, 율법적인 생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 하니까 뭐 들으나 마나요. 이제 그래도 자꾸 들어야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말하는 거예요. 에? 자꾸 말해도 계속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 그 습성이 자기는 아니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습성이 오늘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 자신이 그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말씀이 참빛이라. 그래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나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았다 하는 얘기야. 명절이 뭐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날이 명절이라.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게 명절을 기념하고 위해서 돌을 세우는 거라. 돌을 취하는 거야. 야곱이 앞저 돌벽에 누워 다 누웠을 때도 하늘 오르락 내리락 그때도 그것도 기념해서 이것이 베델이다 이렇게 해서 돌을 취하는 거야. 에? 그래 오늘 우리가 이 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속성을 가졌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변하지 않고 계속적인 상태를 가지는 것을 기념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영원히 우리가 영생의 말씀 내 몸과 피를 마시는 것도 그걸 기념해라 하는데 기념식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살과 피를 내가 먹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상태가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주일날 이 시간에 전화 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내 자신이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명절이라는 말은 오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을 그래서 즐기는 날이 명절이라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축복을 기념하는 날이요. 또 이것을 즐기는 날이라. 이 즐기는 날이 명절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막 늙은이나 젊은이나 막 춤을 추고 있는 이걸 보니까 야 이것이 명절 아닌가? 어? 야 다음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이지.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개원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 다 가서 막 늙은이고 젊은이고 다리 아픈 사람이 이제 다 춤이라도 탁 추고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 춤추고 이래 있는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춤추는 사람 저런 그런 명절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절을 세고 있는 거야. 명절을 셀 때, 명절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에? 예수님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는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라.
오늘 우리가 죽은 심령으로 잠자는 심령으로 깨있으니까 아이고 그 시간이 또 그 시간이고 아이고 너는 말해라 나는 잠문이나 자자 하고 쿨쿨 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똑바로 챙기고 듣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래 여러분의 명절에 그러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 사람은 봐야 확신이 와. 보지 못하면은 확신이 안 하고 반신반의해.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서 역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 왔다리 갔다리 지가다리 마다리처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보이지를 않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안 보여.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속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잘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과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것을 결국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오는 추수권의 말씀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오시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막 세상에 어지럽고 막 인색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속성이 올 때도 마지막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가지고 영생의 열매가 맺을 때도 그때도 마지막이라.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에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성경 전부 다 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라는 얘기야.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라. 부활한 예수님이라.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뭐 또 지금 예수님 또 기다리는 사람도 많지. 참 종로바닥이니까 전부 다 죄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견디내려고 몰라. 참. 주문하는 말씀은 이 말씀 맞기는 맞는데 다르다는 얘기라. 이상하다는 얘기지. 자기가 못 알아들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영생의 진리를 기준해서 성경을 이렇게 삼위일체를 저 3단계로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증거를 하고 있고 땅에서는 물과 뭐요? 또 피와 또 뭐요? 에? 그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에? 이 성거가 증거되니까 내 속에 이런 영적인 법칙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계속해서 듣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적용하고 또 제대로 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방언을 잘 들어서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 입에 있다 이 말이야. 입에 말이자 마귀 말은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해. 오늘도 이제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보면 쉬운데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실천하기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먼저 깨달아야 실천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또 저 세상에서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저희들 오늘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